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지금 중지자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회비를 내고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비가 없고 자발적인 헌금을 하게 됩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중직자분들이 1인당 한 달에 한 10,000원만 되면은 복음 있는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돕자. 뭐 돕나봐 섬기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는 개인으로 하지 말고 같이 교회 이름을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뭐 마지막 주 중직자 헌금을 다시 미자립게 헌금과 같은 뉘앙스인데 그래서 이제 1인당 한 10,000원 정도 하고 또 여기 있으면 좀 더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교거든요. 전도고. 우리 교회 전체 세계봉하기 때문에 복음 있는 목사님 조금만 후원하면 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한 주일날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면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번 다시 광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흐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게 최고 좋은 기도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잡고 반응하고 고민도 하고 때는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습관적 기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한 주간 지났지만 다시 우리 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말고 흐름을 봅니다. 오늘 제목은 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교회 성도 살리는 시스템 이게 나왔어요. 정말 지금 교회가 많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의 미자립도 많지만은 문을 닫기도 하고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렵겠죠. 특별히 이런 비대면 예배되면 뭐 거의 많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연약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 빠지다 보니까 습관에서 예배를 그냥 떠나는 경우도 많고 이 교회는 지구상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 땅에 어떤 데도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만 답을 줍니다. 이 교회 무너지면 사실 끝입니다. 이건.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린단 말이 뭐냐면 치유지요. 방법이 뭐냐면 영적 힘으로 돼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려고 안 됩니다. 치유 안 됩니다. 솔직히. 치유하지 말고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쪽으로 방향 잡아야지. 나를 치유하려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져요. 잘 안 되면서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자칫하면 정지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다시 말해 힘을 얻는 쪽으로 가면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치유되면 곧 서밋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율법주의 하지 말고 자꾸 힘을 얻으세요. 힘 얻고 하다 보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막 고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낙심합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뭐냐면 교회 내용이죠, 내용. 그 내용이 무너지면 교회 당 없어져요. 그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당 없어지겠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요, 곧 교회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하는 것은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의 안에 교회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거지.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당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럼 이 시대 왜 교회가 어렵냐? 솔직히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죠. 교회가 내용이 사라졌어요. 내용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어렵죠.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용 없는데 뭐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 회막, 장막. 이게 구약의 아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막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성전과 같은 것인데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막의 모든 물두명, 떡상 다 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회막은 뭐냐?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장막은 성도가 사는 집이죠. 이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 소통이 돼야 돼요. 성도의 집과 교회가 소통돼야 됩니다. 이 소통 안 되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은 것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묶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시대가 옵니다. 성전 시대 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나중에 교회 무너져 버려요. 왜? 본질, 내용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낮은 노후에는 우상숭배도 하잖아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성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놓치는 큰일 납니다. 이건. 꼭 복음 잡으면 살리고 이 싸움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번에 보면 복음화. 복음화죠. 복음화. 개인화. 전도, 기도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음화가 돼, 화. 우리가 귀를 듣는 복음 말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뿌리내리는 복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표 됐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먼저 교회는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절대입니다. 교회가 복음 회복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 구약이 이방인의 뜰 이걸 없애버렸어요. 왜? 장사한다고. 기도의 뜰 없애버렸어요. 왜? 소판다고. 돈 바꾼다고. 없애버렸어요. 렘넌트의 뜰 없애버렸어요. 왜? 다 돈에 눈이 멀어갖고 장사한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도잖아요. 전도의 장을 없애버리고. 왜? 소 팔고 양 팔고 거기 돈 남는 게 눈이 멀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기도 안 합니다. 후대 없어요. 무너지는 거지 결국. 이 부분을 이제 교회가 회복해라. 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00명 시작 서밋의 축복. 자, 1000명 하나의 명령 속에는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죠. 이 속에. 이미 다 포함이 된 거죠. 자, 그 1000명이 뭡니까? 그건 전도죠. 결국 하나의 명전도 마지막 세계복음. 그래서 이 1000명 이 전도 이 복음 속에는 이미 이 속에 서밋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이미 서밋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럼 우리가 이 서밋의 축복 회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서밋의 축복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희생을 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희생을 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나온 것도 희생입니다. 육적으로 희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은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소멸해버리죠. 그걸 다 무시하고 살죠. 그 차이겠죠. 그래서 교회 선신하고 수고하는 거 불신자 이해 못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것 때문에 육을 희생해서도 영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 길 가고 예배하고 이게 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으면 다 죽거든요. 결국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이 땅은 영적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선배 안 되면 공격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부 성령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세 드리잖아요. 이번 주 나온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더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해가 무너지고 하늘보다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임하고 세계복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은 오래 회복됩니다. 이건 따라와요. 우리 이제 복음을 한단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교회 시간표 됐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자꾸 복음화 되고 있어요. 아는 것들이 이제 삶으로 자꾸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뭔가 맛을 본다. 복음의 맛. 복음 능력을 체험하죠. 귀로 듣은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이제 지금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영혼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영혼과 범사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거든요. 강건할 것이다. 이게 같이 가거든요. 우리 영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힘 얻지 못하면 다른 게 다 약해져 버려요. 영적 힘 얻지 못하면 다른 거 잘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안 돼 버릴 거 사람은요. 배가 원래 아니 좀 배가 좀 부족해도 고파도 영적 힘이 있으면 충만하면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힘 빠지면 다 있어서 다 귀찮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항상 영혼 잘되는 쪽 해라. 이제 비대면 예배가 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된 것 보니까 지금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40일 개인주 훈련되니까 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보니까 계속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진화하는 하나님 인도였어요. 작년에 지금 8차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잖아 했는데 보니까 다 준비시킨 거예요. 학교 안 갈 때 집에 애들 놀아보세요. 완전 맹탕되거든요. 매일 예배하면서 애들이 영적 무장시켰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진짜. 우리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했고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천명 전달자. 우리는 이 1000명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영적 사실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서밋 축복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영적 축복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뭘 전달할 거냐. 창세기 3장 15절 전달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서 공부를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잘해버리면 나중에 공부 잘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이거 좀 부족해도 영적 힘으로 뿌리 내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있구나 이 속에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숨겨진 보화처럼 이걸 전달해야죠.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세상 못 살리고 나도 못 삽니다. 예,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못 살려요. 본인도 못 삽니다. 성공도 하고 우울증하고 정신병하고 무너집니다. 그건 성공 아니거든요. 결국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이것을 요게벳이 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이제 아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크면은 왕궁 가야 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전달합니다. 한나입니다. 성전에 보내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걸 전하죠. 자,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부모 아닙니까? 엄마, 아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데, 자, 이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엄마의 메시지 안 전했습니다.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참 부모들이요, 정이 이끌려서 막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냉철할 만큼 복음 줘야 됩니다. 왜 그 아이를 살릴 건 부모, 복음이 아이 살릴지 엄마 말이 도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세상에 아무 의미 없어요. 도리어 아이 감정만 상해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분명한 이걸 전달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걸 기록하잖아요. 창세기를요. 피 언약이 자꾸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전쟁 막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갈보리 선언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이게 좀. 갈보리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끝이 날 만큼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너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히 앞으로 승리한다. 이게 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무너지는 거 여기 하나님 임하죠. 따라오겠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여기는 뭡니까? 오직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이걸 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 사탄, 저주, 지옥 맞거든. 못 먹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는 온 땅에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흑암나라 무너뜨리고. 이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확산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성령 충만은 방법이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전달하게 되면 이 언약 잡은 부모나 후대나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이걸 잡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 시작돼. 딱 이거 시간표입니다. 그때부터 언약 성취가 쫙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생 자체가 언약 말씀 성취의 여정 속으로 싹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 이건 표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표도 안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을 말하게 돼요. 이건 증인되게 돼요. 숨겨진 응답을 자신만 포럼하게 돼요. 자꾸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달자들과 전달받은 후대들이 같이 누리는 축복이 속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마지막 천명이었어요. 자, 결국 우리 마지막 우리 천명은 뭐냐? 그게 세계복음이니까 결국 마지막은 세계복음 완성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모든 게 공통적으로 갈 방향이고 우리가 할 방향이죠. 자, 이때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문명도 없는 아프리카 귀뚫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아프리카 케냐 가보니까 그 마사이족 귀뚫는 사람들 가봤어요. 가보니까 밥을 해주는데 야, 소똥으로 밥을 해줘. 소똥. 부을 때 소똥으로 불 때 세요. 소똥을 불 때는 좋은데 소똥 만진 걸로 고기 찢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다 도망갔어요. 아, 배불러다고. 잡으러 와서 왜 귀한 손님이 먹으라 하는데 야, 이게 뭐. 그런데요, 영은 통해요. 신기하죠. 영은 통해.
제가 거기서 한 3주 동안 왔는데 3주 동안 이제 신학원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씩 먹기도 합니다. 정말 빵 조그만 거 하나를 먹어요. 점심 때. 우리는 많이 먹는데 그만큼 이제 먹고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안 가. 점심 때 물 마시고 빵 하나. 우리가 막 간식을 먹는데 이 사람 주식이야 이게. 빵 하나 먹고 그래요. 없으니까 막. 근데 와서 이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한참 있어 와서 내 가슴을 막 쳐. 가슴을. 너 자기 가슴 막 쳐. 이게 뭔지 아세요? 통한단 말이게. 막 말은 안 통하는데 통해 뭐가. 그리스도가 통한다는 얘기게. 그래서 그런 종족도 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너무나 많은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다 못 갔으니까 하나님 불러들인 겁니다. 다민족 다 불러들여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서 못하니까 하나님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와 있는 다민족들은 이들은 그 종족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냥 안 들어와요. 굉장히 엘리트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할 뿐이지 그 돌아가면 엘리트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엘리트가 여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외국에 나간 우리 렘넌트 있어. 이들도 엘리트예요. 이들이 뭐냐? 우리가 가서 살려면 말 배워 산다 어렵습니다. 말도 배우기도 시간 다 가고.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 굉장히 빠르게 비용도 절감하면서 실제로 선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앞으로 좀 쓸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선교 많이 못 간다 할지라도 이들을 변화시켜 보낸다면 이거야말로 큰 선교 아니겠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다민족 이제 제가 모임을 하는데 그 몇 명 오고 있어요. 오는데 하나님이 숨은 자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 뭐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모슬림도 많이 있어요. 모슬림이 많습니다. 야, 모슬림 사람 처음 오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 참 이 눈빛이 달라 이게. 뭔가 싸늘한 눈빛이잖아요. 모슬림은 고유 특징. 한 1년 이상 지나니까 눈빛이 다 바뀌더라고. 눈이 쫙 부드러워지더라고 이게. 그렇게 바뀌어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게 뭐 있거든 이 사람은. 그들이 서서히 들어가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모슬림 맞다 틀릴 거 할 거 없어요. 계속 보고만 하면 하나님 시간에 들어가겠지. 종기 틀리다 말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거 그냥 성령께 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들은 선교사들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온 땅은 지금 너무나 빈 곳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보게 되면 수많은 지금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종족들이 너무나 많고요. 설령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막상 교회가 들어가는데 다른 거 합니다.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박애주의.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참 복음 가진 들어가는데 너무 적은 겁니다. 거꾸로요. 당장 우리 한국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빈 곳 맞습니다. 당장 교회 나간 사람 보세요. 복음 모릅니다. 교회 나가서 복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빈 곳 천지 어떻게 내 주변도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복음 몰라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 알고 보면 너무 이 땅 다 비어 있어 텅텅해요. 그러니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명합니까? 우리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 건 우리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을 하는 거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우리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천명이 뭡니까 이게? 천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천명.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다 망했어요. 인간들이야. 성경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인간 다 망해버렸어요. 소망 없습니다. 왜? 이미 죄, 사탄, 지옥 백성 다 망했잖아요. 천명이 뭐냐면 이거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의 명령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천명이에요. 이거 답이죠. 이거 전해라 이거. 답을 전해 답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이게 천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시간표에서 날 불러낸 거죠. 선택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이거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데 답을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박애주 안 됩니다. 심의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천명, 소명, 사명 이 시작인데 그 시작이 뭐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목회자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부모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이면 답이 없구나. 이걸 전해야겠다 진짜. 그 결단해야 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안 되잖아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후대도 그렇습니다. 애들 다 키우면 잘 냅니다. 크면서 빨리 해줘야지. 다 크면 잘 안 돼요. 왜 다른 게 다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집입니다. 성도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집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집 중심으로 지역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집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집이 아니고 사명 있는 집이거든요. 내 주변에 창세기 3장 조조받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는 집으로 우리 집이 쓰임받는 거죠. 이게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 내 집에 있는 후대는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무장시킨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올바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이 작품이 돼요. 작품 막 거창한 말고 그냥 삶이 작품이 돼요. 작은 것도 작품이 돼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서서히. 이게 그 시간표대로 더 가겠죠. 복음이 되면서 이제 발전해 가죠. 이런 부분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번 주 말씀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화라는 화. 복음화, 기도화, 생활화. 화란 말이 뭐냐면 실제로 개인화된 걸 말합니다. 내 귀에 들은 그리스도 말고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음. 이거 복음화 그러면 복음화. 이때 비유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서로 나왔습니다. 보화 발견했죠. 농부가 팔아서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사죠. 보화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개인화 시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이걸 샀으니 아무도 없어요. 보화밖에. 왜? 다 팔아 샀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여유가 생긴 거예요. 힘이 있어요. 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농사 된다는데 눈 깜짝도 안 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보화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숙미졌죠.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여유와 힘이 생긴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거든요. 그 농부가 말을 하면 보화 가져놓고 뭐라 하냐면 또 이런 말 합니다. 보화 가져놓고 나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떡하지?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라 다 있는데 난 어떡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떡하지? 이게 같은 말이가 되지. 그래서 부하 가져놓고 또 농부가 막 또 응답받으려고 자꾸 응답받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거든요.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은 보아입니다. 응답 왔는데 그는 응답이 안 보여. 이 보아는 또 다른 거 자꾸 찾아 뭐 다른 거 와이드 못할 것처럼 아닙니다. 보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림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게 자꾸 누리는 거 알고 농부는 보아를 누리는 거예요. 막 뭐 해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걸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야, 그 누리고 힘없고 약 맞구나 이거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남은 모르죠. 왜냐하면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누림이다. 누림이 뭡니까? 화를 봐. 개인화됐단 말이야 자꾸. 밭인 거 사서 내 걸 소유해서 내가 직접 삶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가는 게 어떤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라. 뭐든지 작은 것 큰 것 다 가져가라. 그 기도예요. 뭐든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뭐 시장 옷 그 사러 가요 이제. 어쩌다 가면은 바쁠 때 가니까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딱 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고 좋고 시간 안 걸리고 빨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그 기도 하거든요. 신기하죠? 그 기도하면 그거 바로 사. 그것도 기도 안 하고 너도 갔다면 헤매 이상하게. 왜냐하면 너무 가면 어디 있지 사면 되지 했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거 저 막 모르겠어. 복잡하고. 난 받아라는 내가 받아 아닙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런데 기도하면 신기하게 탁 시간 안 걸리고 딱 올라와. 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짧은 거 뭐든지 다 기도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그 뭐든지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라. 그 기도거든요. 또는 뭔가 또 뭐든 또 필요 없어 때로는. 크게 보면은 뭐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함께 하니까. 또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문제 왔다. 함께 하니까. 함께 하니까. 노예 함께 하니까. 누명 쓰다 함께 하니까. 그냥 함께라 함께.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때로는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는구나. 결국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이걸 찾는 거죠. 문제 없다. 계획만 있다. 억울하다. 계획만 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자꾸 문제 쪽에 서지 말고 우리 체질이 자꾸 문제 쪽에 서 있어요. 자꾸 문제 생각하고 문제 이 답은 우리가 있는데 자꾸 그걸 놓쳐버리거든요. 왜? 이제 자꾸 이쪽으로 살아. 어려워도 그걸 선포하고 답 쪽에 살아. 그 체질화돼야 돼요. 자꾸.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해감 꺾이거든요. 염려를 기도 다 바꾸는 거 하나님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제 그걸 간단하게 쭉 보겠습니다. 우리 118편을 한번 본문을 쭉 번역하겠습니다. 자, 11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이 감사가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억지하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쭉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 그죠?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할지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또 중직자들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온 성도가 중직자 모두 함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해라.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4절 같이 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변했나? 아닙니다. 어려우면 변했나? 아니라니까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그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인도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정인과 과정이지 아니거든요. 속죄만 영원시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고요. 자, 그들 쭉 넘어가면서 이제 어려움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두 번째 이제 감사하지만 실제 삶에 이제 고통이 온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이제 고백입니다. 그것이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자, 보통 고통이 사람을 태웁니다. 대부분 사람을 태워요. 물론 개도 고통을 주지만 그걸 잡아보면 돼. 그런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사람한테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그들 나를 어찌할 것이냐. 그 고백이죠.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대적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보다 신뢰보다 훨씬 낫다. 어려울 때에 자꾸 사람 쪽으로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긴 하나님 말씀하죠. 또 그들을 봅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이거 뭐냐면 힘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세상 권세자들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 하나님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신뢰하니까 이제 모든 흑암을 하나님께 물리쳐 버립니다.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자,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어요. 사면 초가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자, 맹 둘러싸서 들면 결박시키고 꽉 둘러쌌습니다. 막 문 나라가 나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위망을 내가 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 이름으로 바로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많은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포위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포함하지 모든 걸 말하면 모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포위당할 때에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걸 잡으란 말이죠.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잡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분별하죠. 그 끊어지거든요. 이게. 시간표만 하면 어디 끊어집니다. 이게. 그것도 그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1절 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애워싸고 애워쌌다. 겹겹이 둘러쌌어요. 이건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몇 겹 둘러쌌으니까 지금. 그런 그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시끄면
벌떼처럼 달라, 벌떼처럼.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이걸 체험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편인 되시니까 정말 어려울 때 사람 이거 의자 하나님 좀 바라봐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 나의 찬송. 순서가 바뀌었나요? 찬송, 나의 구원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요 찬송의 구원이다. 이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원수막이 사탄에게 결박돼요. 사탄, 귀신들. 그 모든 원수들 배후에 실제 사탄 역사거든요.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는 사탄이거든요. 그 근본 원인자 사탄이 그리스도 무너지거든요. 사탄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같이 맞물려거든요. 그래서 재앙을 맞고 사탄을 꺾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름으로 끊어라, 끊어. 우리 눈 때문에 고백이 그거 합니다. 주는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침부터 사단을 결박시킨단 말이에요. 제약을 끊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면은 우리 한번 1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하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문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문이란 문.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들어가면 나오면 우리가 꼴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풍성히 꼴을 얻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대적을 막아주니까. 사단을 다 막아주니까. 저주를 다 막아주니까. 그 풍성히 꼴을 먹고 마실 것이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지만 양은 예수님은 더 풍성케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 못 막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 큰 실수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머릿돌이라. 이 돌이 나중에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돌. 머릿돌이 뭐냐면 추춧돌이거든요. 이 구전 본 눈이 없으니까 그 돌 버린 돌이 뭐냐 머릿돌이라 이게.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냐? 다윗이 버린 돌처럼 사울이 버렸거든요.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뭐가 하면 왕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날 알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머릿돌 빠지면 집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큰 실수한 거죠. 결국. 그리스도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이 머릿돌 빠진 것처럼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내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무너지면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으면 안 무너지는 것 같았다네. 그걸 잡아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이걸 버려버리면 다 무너져버려요. 온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회가 못 막죠. 이걸 잡으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그럼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렵다. 계획만 있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나 누리시길 바라고 어려울수록 그 이름으로 흑암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하면 그건 양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가면 흑암 못 들어와요. 풍성케 됩니다. 그분이 세워지면 안 무너집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그분이 머릿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